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민망하게 그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이 체면이 안 서서 한 번은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애야 너 앞으로 예배 드리면서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 예배 드릴 때, 할아버지가 예배 시작할 때,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자면은 깨워라. 내가 매주 5불씩을 주겠다. 이거 굿딜이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할아버지 자면 쿡쿡 찔려서 깨우니까. 그때부터 예배가 이제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데, 진짜 이 목사님 아버지가 예배를 잘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다시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냐? 너 할아버지 왜 안 깨워? 하니까 이 애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안 깨우면 10불을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안 깨웠대요. 이 우스운 얘기인데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예배 설교 그러면 이게 따분한 거예요. 예배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어떤 분은 언제 끝나나? 설교 시작하는 부터 오늘 몇 분 하나? 이 설교가 따분하고 지겹고 시작하면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그처럼 흥분되게 그처럼 예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지 못했던 또 인도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부족함이죠. 자, 오늘 신명기 12장의 이 주제가 넓게 보면은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예배가 지겹고 따분하고 뭐 5불 주고 10불 주고 깨우니 안 깨우니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온 가족과 커뮤니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이 일어나는 축제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배 그리고 예배드리는 처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처음부터 끝까지 12장 전체를 보고 오늘 본문만 봐도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택하신 곳, 택한 그곳, 택하실 곳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택하는데 한 군데를 택합니다. 두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도 아니고 딱 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곳저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군데를 하나님께서 택하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택해서 예배 드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딱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니 장소 한 군데를 택하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유일신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전부 다 다신론이고 다 우상을 섬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존재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높은 산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항상 신전이나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가지 그 그늘이 아주 좋으면 거기도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옆에 항상 산당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 높은 산 좋은 나무 그늘 있는 곳 또는 이런 곳 저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산당의 장소를 말하는데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그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이 어떤 신은 높은 산에 있고 어떤 신은 낮은 산에 있고 푸른 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그곳에마다 산당이나 신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처소에서 한 군데 정해 줄 테니까 그 정하신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바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예배의 장소입니다.
자, 시편 84편을 보면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 도시죠. 넓게 말하면, 더 정확히 좀 더 꼬집어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즉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곳도 아니고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바로 그 장소로 가는 마음의 길이 딱 껴져 있는 사람, 즉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택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게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친구교회를 정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친구교회를 택한 장소, 정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또 보면은, 계속해서 보면은 바로 이 택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도록 레위기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그 레위기 율법 보면은 제사 때마다 드려야 되는 예물의 규정들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6절에 보면은 그 택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 종류를 7종류로 카테고리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예물은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그 예물들을 나름대로 7가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외에 예물도 더 있는데 나름 7가지로만 딱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하신 그곳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온전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물을, 7가지 온전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다른 곳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택한 이곳에 예물을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예배인가를 말해주는데, 오늘 이 신명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온전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신명기 지금까지 나온 어떤 예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은 신을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리고 그 신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었고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왜? 신들이 많으니까 사람이 신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신을 선택합니다. 자기 마음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산당에 가서 마음대로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신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신도 없고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 택한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릴 장소를 택해 주시고 이 택한 장소에서 드려야 될 예물을 또 정해 주는 겁니다. 예배의 기준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배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배의 중심이 다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예배의 중심이 되고 예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택하고 정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보면은 이 예배에 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고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쟁될 예배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가는 교회는 인터넷 처치, 인터넷 교회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어떤 건물로 된 이런 제도화된 이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주일날 이때 되면은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인터넷 온해서 자기가 인터넷 처치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아는 우리 가나안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가고 주일날이 되어도 그냥 자기 집에서 아니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아무 데나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 그분들 만나서 실제로 얘기를 들으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고 어떨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큼 사정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정이나 이유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옳은 사정들인지 아니면 사람의 기준으로 보아서 옳은 이유인지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준으로 자기들의 사정을 한번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진짜 여전히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준되는, 하나님이 주인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기는 하지만 사람 기준으로 합당한 이유들을 많이 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신이 좋으면, 이곳이 좋으면, 이곳이 편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봐서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컴퓨터 켜고, 그리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바쁘니까 오늘 말고 오늘 저녁 때, 아침 말고 저녁 때 내일 전부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 가나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정한 예물로 드려라. 왜? 예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대 예배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분은 몰라도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려고 택한 장소는 바로 이 친구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곳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 그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름을 둔다는 건 뭡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어디에 내 이름이 적혀 있으면 이건 내 것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못 들은 분이 계셔서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 게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아주 조그만 집이에요. 지금도 보면 너무 허름한 집이에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집 사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 앞에 문패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한자로 빈자를 쓰고 용자, 조자, 문패를 딱 갖다 붙였어요. 이 집은 빈용조의 것이다. 빈용조가 누구냐? 저희 아버님 성함입니다. 그 조그만 집 하나 사서 좋아서 이건 우리 아버님 내 것이다. 그래서 집 이사 가기 전에 문패는 언제 마련했는지 문패 딱 있다가 집에 이사 딱 되면 짐 풀기 전에 문패부터 망치로 박아놓고 빈용조에 넣고 흐뭇해하고 들어가신 걸 봅니다. 왜? 문패에 그 집에 붙여있는 문패의 이름이 그 집 사람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택한 장소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과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9장 3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3절에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 예루살렘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열왕기하 8장에 그 아름다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했던 말하고 똑같죠. 내 택한 장소에 내 이름을 두겠다. 이 택한 장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장소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합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이 택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겠다는 것은 정확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주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성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하고 똑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좋아서 기절초풍해야 돼요. 사실은 다. 그런데도 별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에 눈길과 마음을 안 주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으니까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미물 같은 우리에게 눈길과 마음을 주고 관심을 준다 그래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위대한 소식이고 정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진짜 이 흥분된 소식에 기절초풍을 해야 됩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어떻게 벌레보다도 못한 나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줍니까? 관심을 줍니까? 이거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과거로 한번 확 돌아가 봅시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신 분, 안 다니신 분, 그때 정말 마음에 들었던 예쁜 여학생, 마음에 들었던 멋진 남학생이 내한테 눈길 한번 주고 싹 웃어줄 때만 인생이 살만해요. 경험이 없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비슷하게라도 했던 분은 진짜로 내가 저 여학생, 저 남학생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어느 날은 나를 보고 환한 미소를, 눈길을 주고 눈웃음을 치고 마음을 준다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인생 살만하다. 그런 생각이 다 듭니다. 청춘 때 다 그렇죠.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 예쁜 여학생, 멋진 남학생 하나가 내한테 눈길만 줘도 이거 인생이 살만하다.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여학생, 남학생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가 눈길과 마음을 우리한테 줘도 시큰둥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주의 창조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택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새겨놓고 눈길과 마음을 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관심을 줍니다. 이것만큼 우리 삶에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쁜 여학생, 멋진 남학생이 수억이 우리들에게 눈길을 준들 우주의 창조자 한 분이 눈길과 마음에 주는 것보다 더하겠습니까?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큰 무지무지한 큰 위로의 말씀이 된, 정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인생 살만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주의 창조자가 내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는데 우리가 뭐가 더 서운하고 뭐가 더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여자 배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마릴린 monroe입니다. 참 이 여자 배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이 마릴린 monroe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많은 가설이 있는데 옛날에 라이프지에 이런 글이 하나 적혀졌습니다. 마릴린 monroe가 죽기 바로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릴린 monroe가 정말 좋아했던 남자 배우가 있는데 이 남자 배우는 마릴린 monroe가 좋아하는 만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릴린 monroe가 애가 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뭐 이렇게 관심을 보였는데도 남자 배우는 전혀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심이 돼서 마릴린 monroe가 치사량에 이르는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실제로 먹고 밤에 그 남자 배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죽을 만큼 수면제를 먹었다. 내가 오늘 죽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에 한 여인이 남자한테 전화를 해서 죽을 만큼 자살할 만큼 수면제를 먹었다고 말하는데 어느 누가 그 전화를 듣고 관심을 안 보이겠습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너 나하고 만나자. 병원 가자.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할 건데 그 수화기 상대편의 남자 배우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 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마릴린 monroe가 수화기를 터뜨리고 거기서 쓰러져서 그날 밤 그대로 죽었다는 겁니다. 수면제, 생리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수면제 과다 복용 자살이죠. 그러나 그 라이프지에 글을 썼던 그 신문 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마릴린 monroe를 그날 밤에 죽게 한 것은 수면제 과다 복용이라기보다는 그 남자 배우의 무관심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 배우가 이것 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 말 하지 않고 너 정말 먹었어? 너 그러지 마. 너 나하고 좀 잠시 만나. 아니면 너 빨리 병원에 가. 나도 갈게. 이런 관심 보이는 말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그날 밤에 마릴린 monroe는 죽지도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죽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인생에서 듣는 마지막 말이 이것 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런 냉정한 무관심의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을 때 들었던 마지막 말이 이것 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그래서 뭐? 내가 뭐 어떡하라고? 너 알아서 해.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죽을 때 그런 말을 듣고 죽는 그 죽음의 말이 참 비참하죠. 그런데 우주의 하나님, 우주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길과 마음을 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것 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런 말은 주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무관심을 보이고 어떤 저주와 어떤 멸시를 해도 하나님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것 봐. 뭐 어쨌다는 거야. 너 알아서 해.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영원한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께서 성전되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눈길과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오늘 내가 큰일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눈길과 마음을 주는 것. 자, 지난주에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직장에서나 여러 곳에서나 서러움이 있었지요. 슬픈 게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무시도 당했고 차별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억울함과 무시와 차별과 배신과 상처를 일거에 치유할 수 있는 말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길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게 눈길과 마음을 주는데 사람이 나를 못 알아준들, 사람이 나를 무시해본들 그게 진짜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느끼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불끈하고 일어서고 옆에 사람이 약간만 무시해도 불끈하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우주 창조자의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내게 있는데 옆에 사람이 무시해본들, 차별해본들 그게 무엇 대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눈길과 마음을 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옆에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불끈하고 화를 내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마음으로 벼르기나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께서 눈길과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데도 그거는 무시하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보지 않는다고 저 눈길과 마음이 내게 없다고 서운해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눈길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서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위로하고자 하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 우주의 창조자의 눈길과 마음이 있다면 서러울 거 없고 억울할 거 없고 무시당한 것 보복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에
항상 기쁘고 즐겁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택한 온전한 예물을 드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예배자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커뮤니티 멤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을 읽어보면 서너 번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예배 그러면은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것이 단조로움, 지겨움, 엄격한 것, 웃음이 없는 것, 진지한 것, 딱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마쳐야 되는 것, 이런 이미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12장의 예배의 이미지는 뭔 줄 압니까? 축제입니다. 축제. 하나님 앞에서 택한 장소에서 택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예물을 그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식탁 공동체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오늘 예배의 특징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생존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와 함께 지금 요즘 미국에서 가장 이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 희락주의자라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 기쁨주의자죠. 이 사람의 모든 글은요 딱 하나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신앙에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흥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하면은 엄격해지고 진지해지고 쓸데없이 진지해지고 쓸데없이 무거워지고 웃음은 사라지고 율법적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신앙은 원래 신앙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하는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 희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브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그 기쁨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간단하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구제를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돕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사역과 모든 섬김 속에서 계속해서 빠뜨리고 있는 게 하나인데,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그 수고와 애씀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없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한 달 내, 1년 내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수고할 때마다 기쁨이 없어. 율법적으로 해. 사람이 보니까 해. 직분 맡았으니까 억지로 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어.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리 조그만 일을 하는지, 아니 아무 일을 안 해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그 기쁨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똑똑하고 이쁘고 잘났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예배를 하루에 수십 번 드린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장소에 가서 택한 정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거기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따분하고 보링한 게 아니고 지겨운 게 아니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 또 어제 하루 여러분 즐거웠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자, 오늘이 6월 첫째 주니까 지난 5월 아니면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이 기뻤습니까?
2019년에 와서는 일이 좀 잘 풀리는구나. 참 기쁘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웠는데 회사에서 승진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훨씬 더 잘하고 기쁘다. 참 기쁜 일이죠. 이민사에 살면서. 작년에 너무너무 아픈데 올해 들어와서 몸이 다 나았다. 정말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축하할 일이죠. 우리 남편이 또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 비즈니스가 우리말 대박이 나서 너무 잘 된다. 다 기쁜 일입니다. 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이 모든 기쁨은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자녀 다니는데 다 기뻐해요. 비즈니스 잘 되면 다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면 다 기뻐해요. 우리도 기뻐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딱 한 가지 기뻐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 우리 택함 받은 백성 성도가 진짜 세상과 다른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그는 가나안 족속이 못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를 자기들이 수천 번 드려도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게 예배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다 아는 일인데 제발 무슨 기념 예배를 드리지 말래. 사실은 듣고 보면 그렇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데 무슨 기념 예배하면서 그 기념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예배를 드리면서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소개시키기 위한 예배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무슨 도네이션을 받기 위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심지어는 치유하기 위한 치유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이 모든 예배는 대상이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드릴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어떤 가나안 민족도 애굽 사람도 바벨론 사람도 아수르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오직 택한 곳에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 우리 어쩌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 5개월 동안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못 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이 올해 들어와서 일이 더 안 되고 건강이 더 안 좋고 하는 일이 더 어그러지고 가정도 더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도 일이 꼬이고 그래서 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생겨도 이보다 더 일이 꼬여도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회복시킵니다. 세상에 다른 기쁨이 없어도 다른 즐거움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 하나만 회복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하는 예배고 택한 곳에서 예배되는데 예배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택한 곳에서 택한 교회, 친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